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오늘 이 말씀으로 초청받은 잔치에 못 가는 이유, 초청받은 잔치에 못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9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1972년 7월 16일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산 190번지에 닭장을 개조하여 집을 만들었던 곳에 안양 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이종열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9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49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교회로 서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50년, 49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교회냐 하는 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1972년에 출생한 한 자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층에 내려가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바로 왼쪽에 앉아있는 한지연 집사를 보면, 그 한지연 집사가 1972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에 태어난 그런 집사. 저만큼 우리 교회가 늙었구나, 이렇게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던 1972년 7월 16일 날 생년월일이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박세아 집사라고 박종진 집사의 아내였죠. 계속 같이 갈 줄 알았더니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박세아 집사님만큼 나이가 들은 이런 교회예요.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1972년부터 10년 제1기 10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셨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산 190번지 지금 임고 그린빌 아파트 101동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인곡 아파트 그 지역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2층 건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옮겨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에버뉴 건물 있는 그 지역에 3층 상가의 3층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옮겨 나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문금 장님 기도하셨듯이 처음에 설립되면서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부흥해서 그래서 이듬해 1973년에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서 성경학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1년이 되었는데 100명 이상의 주일학교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기 10년은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 옆에 지어지는 아파트 102동 그 자리에 은현교회가 있었죠. 뜻하지 않게 은현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7계를 범함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빚은 있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길 건너 에버뉴 자리에 있던 우리 안양 동교회가 은현교회하고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1983년에 늘사랑교회라고 교회명을 이제 개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연합하여 성장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러시아를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할린 선교를 중심적으로 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 우리 교단교회에 우리 늘사랑교회가 알려진 것은 사할린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할린 선교하는 이종열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1990년에 이 극동방송에 노 담당하고 있는 김명국 장로님께서 소련 선교회 회장이었던 이종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극동방송에 편지를 쓴 분들의 그 주소를 더듬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불러낸 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다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예수교 사할린스크 교회라는 교회명을 붙여서 사할린 선교가 러시아 선교가 첫 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1992년 2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던 그런 황판효 목사님과 장승열 목사님이 사할린으로 파송되게 되고 또 조덕순 선교사님이 사할린으로 파송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할린 선교가 시작이 되었죠. 지금은 작은 교회까지 쳐서 한 14개 정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런 교회로 사할린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그 이후로 10년 동안 부지런히 사할린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선교하는 이런 교회. 이제 이종일 목사님은 원로로 추대가 되고 후임으로 그리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제가 들어와서 2003년 4월 달에 제가 들어와서 2003년 10월에 이종일 목사님 원로로 추대가 되고 저는 후임으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로 추대 또한 담임 목사 위임 이런 식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대단히 혼잡하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교체가 되고 또 10년 동안 단단한 이런 교회로 서게 되고 선교는 사할린 선교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선교, 또 필리핀 선교, 우크라이나 선교,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 등등으로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0년은 마을의 비산 이동의 재건축과 맞물려서 교회 건축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교회 건축도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마다 참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조용하게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이런 일로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 비전센터도 이제 잘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는 관심이 낙도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지나 낙도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면서 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소모임, 소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매일같이 신앙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또한 성경의 원문을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의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원래는 우리 이 소그룹을 만들면서 목적이 당시에만 해도 운동권 학생들이 많아서 운동권으로 학부에 있다가 신대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그 운동권 학생들을 잘 인도하자 이래서 그 학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칼 막스의 자본론이라든지 또 웬만한 서적들은 다 원문으로 읽자 이래서 외부에서 보면 무슨 언어 모임인 것처럼 참 이 모집 광고에 영어, 독어, 불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언어 공부하는 모임처럼 여겨졌지만 운동권 학생들은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철저하게 원문을 읽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세워주기에는 우리가 번역된 서적을 읽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낙도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오지선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건축도 저는 전혀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하게 인도하셨어요. 이걸 보면 제 뜻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40주년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명절, 이렇게 감사한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초청을 받고도 못 가는 자들이 있어요. 못 가는 자들이. 왜 못 갈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청받은 잔치에 못 가는 이유가 뭘까? 못 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기 전 2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아해요. 의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우뚝 선 그런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자꾸 변방인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만 활동하고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관심이 아니 도대체 메시아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궁금증이 풀릴 만한데 아니 어떻게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냐 말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궁금증은 더 커진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일까? 그런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출발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명분은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 번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의아한 일이죠.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한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격려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상을 엎어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세요. 그리고 베다니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죠. 2주 동안 계시면서 6번 동안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베다니로 내려가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랬더니 금방 말라버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려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로 내려가는 그 길에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쫙 있어요. 무화과 나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싹 말라버리세요. 싹 말라버려요. 다 의아한 거예요. 의아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의아한 일이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청결케 한다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상을 엎어버리고 쫓아내신 것도 의아한 일이고, 열매 없다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것도 의아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올라오셔. 이때에 성전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저런 일을 할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마 대제사장들을 칭찬해주고 백성의 장로들을 칭찬해주고 성전에서 참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러셨으면 막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질문.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질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답변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그러니 아무런 답변을 못하지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대답 안 하겠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넌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넌 저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랬는데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럼 당연하지 않겠어요? 싫다고 했지만은 그걸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그냥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어요. 형식적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또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포도원을 경작하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그 주인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열매를 보내라 하고 그 농부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보고 때리고 죽이고 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상속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당신들의 생각에 이런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대단히 의아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꿔주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죠. 베다니로 내려가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싹 말려버리셨죠. 거기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
뉘우치고 나중에라도 가서 일한 자가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만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선두주자들. 세리들과 장녀들은 죄인들의 선두주자예요. 죄인 그러면 세리, 죄인 그러면 장녀. 그 시대에 죄인들의 선두주자가 세리들과 장녀들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이 세리들과 장녀들은 뉘우쳤어. 마치 둘째 아들처럼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뉘우치고 그리고 실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이것처럼 세리들과 장녀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뒤집어 엎었어요.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가치 기준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형식적으로 뭔가를 이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나 주인공이 아니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세리들과 장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를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위치를 바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중심이 될 때 이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치 기준에 따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를 다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이제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당신을 청했는데 오세요 했더니 싫어해요.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면서 말이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 준비해놓고 잔치를 지금 왕성하게 펼쳐놨으니까 와라고 해라. 그래서 다른 종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함받은 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잔치 때가 되었으니까 오세요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잔치에 대해서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무관심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잔치에 대한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일터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바쁜 일터로 가고 말았어요. 다 떠나고 말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을 초청하려고 온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 임금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 거리 길가로 나가가지고 그동안 청함을 받지 않고 초청을 받지 않은
초청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이 내거리 길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하거나 악하거나 무조건 다 데려오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한 곳에 잔치집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기는 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은혜로 느낄 줄 아는 자, 이런 자는 청함을 받고 임금의 잔치에 가지만 그것을 은혜로 느낄 줄 모르는 자,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모르는 자는 결국은 그 잔치에 가지를 못해요. 그 잔치에 가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이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행동과 그런 말씀들과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느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멋진 천국 잔치를 펼쳐놔도 그 가치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은 강대상에 왁스가 이렇게 잘 칠해져 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상처가 입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명이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비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왁스를 다 칠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 본당도 왁스를 다 입혔어요. 몇 명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가 조금 시간이 될 때 저희들이 왁스를 입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왁스를 다 입혔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서도 교회의 질서와 시간이 틈은 날 때를 물어보고 그렇게 잘 해놓았어요. 지난 주간에 모 교구에서 임원 3분이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삼계탕을 만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교구 내에 17분의 연세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오늘이 또 초복이라면서요. 그래서 삼계탕을 대접하겠다고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삼계탕을 만들어서 17가정에 돌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지금 참 힘들겠다 싶어 놓으니까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린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체육 선교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체육 선교에서 어저께 나와가지고 5층 식당과 5층에 있는 화장실, 2층에 있는 화장실, 1층에 있는 화장실,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청소하기가 힘드는 그곳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고 매주 둘째 토요일이면 그 체육선교단체에서 나와서 그렇게 5층 식당과 5층에 있는 화장실과 2층, 1층,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 남들이 손대기 꺼려하는 그곳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저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군선교회에서 저 용산에 있는 해병대 초대교회에 가서 깨끗하게 안팎을 다 정리를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러고 어수선해지니까 그걸 가서 그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이게 어제만 한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언젠가 제가 설교
초청을 받고 설교하러 갔더니 늘사랑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늘사랑교회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와서 그렇게 그 교회와 주변을 정리를 한대요. 깨끗하게 정리를 한대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일거리가 없을까 찾아가지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형식만 남을까? 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왜 종교적인 형식만 남을까? 만약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마르면 저에게 형식밖에 안 남을 거예요. 형식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 잔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낄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메마른 형식밖에 남지를 않아. 종교적인 형식, 기독교적인 형식, 그건 누구라도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아무리 따라도 그것은 메마른 형식에 불과해요. 차가운 형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하고 있는 저도 제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결국은 그런 형식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마지 않아서 해야 하는, 보상을 바라고 해야 하는 이런 형식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2주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서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자들을 뒤로 돌리셨어요. 그러나 세리들이나 장녀들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시키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할까? 라고 용서받은 그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우선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9주년이고 내년이면 50주년입니다. 50년이면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이제 49주년을 지나고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는 깡그리 말라버리고 메마른 형식만 있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웠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나에게, 나 같은 것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보상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웠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은혜가 모든 일의 동기가 되고, 그 은혜가 모든 봉사의 동기가 되고, 그 은혜가 내 예배의 동기가 되어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은혜 때문에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치고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창립되고 49주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를 아무리 배설해 놓아도 하나님 그 잔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는 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는 하나님,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